광야의 40년 동안의 여정을 살펴볼 때에 이스라엘에게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참 꿈결 같은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며 시작하였지만 광야에 처음 걷는 그 초행길에 경험하게 되는 아픔이나 또 두려움이나 또 부족하고 연약함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수많은 불평의 거리들을 통해서 참 많은 실패를 경험하곤 했습니다. 수많은 실패의 이야기들이 바로 그 40년의 광야 생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들은 참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40년이라는 세월들을 보내야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실패의 이야기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정탐꾼들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원망과 좌절의 고백, 불평하며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명령에 반대하여서 그 자리에 머물러 오히려 집으로 들어가 버렸던, 움직이지 않았던 그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주어진 실패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단지 38년의 시간만 더해 주신 것이 아니라 처음 계수되었던 이들이 결코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 선언하셨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실수한 이야기가 아니라 큰 재앙이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될 것이죠. 그 말씀이 바로 65절에서 이루는 말씀인데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모두가 다 1세대들이 죽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1세대들은 결코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의 모든 날들을 보내면서 사람들은 1세대가 그렇게 죽어 사라져가는 일들을 거쳐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는 다시 그들로 하여금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전처럼 가데스 바네아의 길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요단을 건너게 되는 그 길을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요단강 바로 앞 모압 평지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는 우리가 지난 몇 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났었죠.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모함하려는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막으시고 오히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던 사건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의 편에 서서 그들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고자 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발람의 계략으로 인해서 바알보올의 사건이 드러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24,000명이나 되는 많은 수, 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장 많은 수가 한자리에서 죽게 된 사건으로 우리가 기억되는 일들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본문이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마치고 하나님은 다시 뭔가를 명령하시고 다시 출발하고 계획하고 진행해야 할 일들을 예비하셨습니다. 그것이 인구조사하라는 일이었습니다. 인구조사를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무엇일까요? 지금 이 백성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곁에서 떠나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24,000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빈자리를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인구조사를 하면서 있었어야 하는 그 사람, 그래 없지, 갔지, 그 안타까움과 그 아쉬움에 대한 고백을 직면해야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이 시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그 일들을 행하기가 두렵고 또 안타깝고 가슴이 아픈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고 출발하기를 원하셨고 그 일을 위하여 준비하는 하나님의 일들은 멈추지 않으셨죠. 이 새롭게 시작하는 일이라 하면 결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일 속에서 하나님의 새롭게 시작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일들이 지금 이 인구조사를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새롭게 시작하면 이전의 경험들은요, 이전의 모든 실패의 이야기들은요, 그냥
지워져야 마땅한 일일까요? 오늘 말씀에 살펴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렇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과연 그것이 실패로만의 이야기였는가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하신 특별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다 읽지는 않았지만, 너무 긴 본문이라 다 읽을 수도 없지만 우리가 한번 집에 가셔서 찬찬히 본문의 내용을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24,000이나 되는 인원들이 죽음이 되었으면 야, 이제 할 만큼 했다, 포기하실 만도 한데 말이죠. 그 죄가 단순히 불편해서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린 결단이었잖아요. 이방신을 숭배하고 거기에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들과는 전혀 거꾸로 된 삶을 선택했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라면 하나님이 진노가 극에 달할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출발하기를 기대하시고 준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를 보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이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함에도 불구하고, 배신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명령과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들은 결코 녹록한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주저앉은 그들이 과거의 여러 경험들을 가지고 계속 실패를 묵상하면서 아픔을 가중하게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경험을 갖게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로는 가슴 아픈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중요한 과정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방향은 바로 이와 같은 전제로 이 말씀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자, 과연 하나님은 어떠한 은혜로 바꾸어질 이 귀한 인구조사를 명령하셨는가를 살펴보죠. 그 두 번째 인구조사의 첫 번째 의미는 정산에 있습니다. 정산. 우리가 대하는 이 인구조사가 두 번째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인구조사는 사실 정산의 의미를 포함하지는 않아요. 해놓은 일들이 있어야 정산이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들은 지금 방금 출애굽해서 2년을 보낸 그와 같은 광야의 초짜들입니다.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이라 그들에게 정산할 일들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가지고 준비하고 또 그 준비를 통해서 앞으로 나갈 일들을 계획하는 일들이 지금 그들이 처음 인구조사를 통해서 직면하게 되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는 좀 의미가 달랐어요. 돌아보아야 하는 일들이었어요. 돌아볼 수 있도록 또한 이와 같은 인구조사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키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실패의 경험들이 쌓여있는 이들에게 뒤를 돌아보는 일들은 쉽지 않은 경험이리라 생각합니다.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수많은 죽음과 수많은 안타까운 사연들이 녹아있는 지금의 현실을 돌아보아야 할 일들은 참 쉽지 않은 도전과 같은 일이에요. 광야 자체가 녹록지 않은데 그 날들을 40년간 보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은 실패의 이야기, 넘어짐의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고 끄집어내야 하는 일들이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25장 바로 전 장의 내용이 24,000을 잃은 이야기 아닙니까? 사람을 잃었어요. 내 주변에서 있던 이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들여다보고 계수해야 하는 일들은 그들의 빈자리, 그들의 없는 상황을 돌아봐야 하는 그와 같은 가슴 아픈 일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지파들 중에 거의 64%나 증가한 지파가 있어요. 그 지파가 바로 므낫세 지파인데요. 그들의 원 숫자보다 3분의 2 이상이나 더 늘어났어요. 오죽 많아졌으면 말이죠. 그들이 가나안 땅의 정복을 다 마치고 땅을 배분받을 때에 이 므낫세 지파는 둘로 나눴어요. 워낙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로 각 두 덩이로 지파를 나누어서 정복을 해야 할 만큼의 그런 인원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반대로 줄어든 인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지파들 중에. 그러나 그 차이가 미세하지만 유독 많은 인원이 사라진 지파가 있습니다. 바로 시므온 지파입니다. 무려 인원이 3분의 2 가까이가 없어졌어요. 처음 출애굽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인원을 계수할 때 인원이 5만 9천 명이 넘었습니다. 거진 6만에 가까웠어요. 그런 인원이 이제 두 번째 그들에게 인구 조사를 통해서 계수한 인원이 2만 2천이 좀 넘어요.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로 줄어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숫자가 급락할 수 있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 상황들은 어느 지파에서 몇 명이 죽었고 이런 일들을 성경에서 말하지는 않았으니까, 전체 인원만 다루고 있으니까 이런 추측을 하곤 합니다. 성경학자들이 25장의 사건에서 그 비누아스 제사장 비누아스로 인해서 꿰뚫려 죽임을 당한 그 사람의 이름이 시므리였거든요. 그 시므리가 어디 지도자였냐면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였어요. 그러다 보니 혹 그 지파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된 것이 아닌가, 이때에 많은 사람들을 잃은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합니다. 어찌되었건 지금 이 결과로 보면 시므온 지파는 거진 3분의 1을 잃어버린 가운데 초라한 모습으로 다른 지파들 막 숫자 계수하고 있는 중에 우린 벌써 끝났네 이러고 그냥 뻘쭘한 상황이 되어버린 일이라는 거예요. 다른 지파가 와 우리 거의 60% 이상 늘었어 이렇게 개가를 부를 수 있겠어요? 바로 옆에 시므온 지파가 그렇게 풀이 죽어 있는 것을 보면 같이 동행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 즐거움이 되지 못하는 것은 아마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온 이스라엘의 큰 구멍이고 아픔이었을 거예요. 그들이 왜 이렇게 3분의 2 가까이 사라지게 되었는지를 아마 그들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구를 계수하며 우리가 조금 더 늘게 되었어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그렇게 기쁨이 되지 못하는 일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인구조사는 누군가에게는 정말로 마주하고 싶지 않은 현실이 아니겠어요? 다시 들여다보고 싶지 않은, 왜 없어졌는지에 대한 그런 이유를 알게 되는 충분한 그런 마음 아픈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거 다시 들여다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비밀스럽게 자신의 지파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드러내서 공개적으로 얘기가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좀 너무하시네요. 우리를 좀 이렇게 좀 배려해 주셔서 비밀스럽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숨기거나 그냥 그대로 내어두지 않으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공개적으로 나아가게 하셨을까요?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의 그 절박함이 바로 이 시므온 지파와 같은 상황일 때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이렇게 공개하기가, 드러내기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정산하자라고 했을 때, 그걸 드러내고자 하셨을 때 결코 그게 마음 편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넘어가고 덮어버리고 싶은 일들과 상황을 직면해야 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방식이 조금 아프지 않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소망의 일들이면 참 좋겠다 싶어요. 이럴 때 보면 그냥 아픔이 있으면 아픔을 잘 그냥 포장해서 그냥 새롭게 시작하며 자연스럽게 세월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지만 사실 이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아프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시작이 가능해지는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셨다면 우리는 이 아픔을 반드시 경험하고 직면하고 나아가야 하는 일이라고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새롭게 출발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얻기 위한 과정으로 이와 같이 직면해야 할 일들을 허락하셨다라고 이 말씀을 봐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슬그머니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슬그머니가 아니라 분명하게 그것을 드러내어서 그것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도록 직면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지워버리고 회피함으로 직면하고 싶지 않은 일들은 계속 회피하려다가 보면 사실 이와 같은 일들이, 사실 시작하는 일들이 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걸음을 걷기 위해 나가야 하는데 계속되는 그 마음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없는 상황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언젠가 발목을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얘기로부터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되는데요, 그 예수님의 승천하신 그 주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과 분명한 선언 뒤로 나오는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이 바로 마띠아를 세우는 일이에요. 12의 수를 채워야 하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지금으로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띠아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마띠아가 들어옴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달려져 있으면 그래도 이해가 가겠는데, 마띠아라는 이름은 거기 세워진 거 외에는 다시 등장하지 않거든요. 무슨 의미일까? 왜 이게 중요할까를 보면 예수님이 주신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이 일을 행해야겠다는 마음을 함께 하나로 모으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어있는 한 숫자를 채워가는 일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 라고 해서 동의하고, 그래서 결의해서 결정한 사람이 마띠아였어요. 그런데요, 이 귀한 결정을 세워서 온전한 출발을 하기 위해서 끄집어 올려야 하는 안타까운 이름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가룟 유다예요. 덮어버리고 그냥 모른 채 하고 싶은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으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탄식을 들어야 할 그 이름이었어요. 결코 제자들 그룹 속에는 이렇게 쉽게 꺼내놓고 얘기할 수 없는 이름이지만, 그를 언급하지 않고서는 그의 빈자리에 대해 채움을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과정이었어요. 그들이 짚고 직면해야 할 과정, 이것이 아니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가기 어려운 그와 같은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감추고자 하지 않으셨어요. 왜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병은 알리라. 병은 알리라. 소문내라. 그러니까 그 아픔을 치료할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직면하게 하시는 일들이 내게는 정말로 힘겹고 감추고자 하는 그와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내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회복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고치고자 하시는 그 모든 반전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직면하기 어렵고 이것을 정산하는 과정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말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이것이 주 안에서의 고통이라면, 주 안에서의 아픔을 되풀이하는 일이라면 안전하다라고 여기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안전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들을 행하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 새로움으로 인하여 다시 출발하게 하심이 가능하도록 이끄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이런 신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통을, 왜 이런 아픔을 다시금 직면하게 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온전케 될 하나님의 일들을 예비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 안에서 우리가 갖게 될 이 모든 아픔의 직면은 결코 위험한 길로 나가는 일이 아니고 다시 그 아픔을 되풀이하는 그런 두려움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엄습하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두려움보다 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들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두려워하는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충분히 고치시고 회복해 하실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명령하신 일이라면 안심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귀한 길에 서는 일들이 맞는 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이 진행되어야 그 다음에 과정들이 의미가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첫 의미가 바로 이 정산에 대한 의미라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정산하기를 기대하세요. 그래서 하나의 빠짐이 없이 잘 정산하고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너무하시지 않아요? 너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전히 두렵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고자 하신다면 하나님께 방법이 있고 하나님께 길이 있고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길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있겠죠. 두 번째 인구조사의 그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소망을 위한 준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첫 번째가 제대로 되어야 소망을 위한 준비가 제대로 작동할 수가 있는 법이에요. 백성들에게 인구조사를 시키신 이유는 단지 이게 과거를 잘 정리하고 정돈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새롭게 출발하기에 합당한 소망을 주시는 데 있다는 것이죠. 53, 54절에 보시면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나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인원을 합산했을 때 그 인원이 많으면 좀 넓은 땅을, 인원이 좀 작으면 작은 땅을,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의 일들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겠지만 지파별로 그 영역의 넓이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의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땅을 어떻게 배분하고 준비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일이었잖아요.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신 일이었어요. 그러니 그들은 지금까지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그들은 오늘을 살아가 왔어요. 오늘 주시는 음식을 먹고 저장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헤어지지 않는 옷을 입으며 그냥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고 말씀하시면 서고 이것을 반복하며 지내왔던 삶이었는데 이제는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삶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바로 이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그들이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그들이 스스로가 챙겨야 하는 그와 같은 때를 만나게 된 것이죠. 바로 이제 강을 건너가면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그 땅을 처음 밟아본다는 데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탐꾼으로 40일 동안 있으면서 그 땅을 정탐하여 왔지만 그 모든 세대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처음 광야에서 일어났던 세대들이 처음으로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밟아야 하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냥 하루하루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지내온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처음 겪는 미래를 우리의 손에서 시작해야 할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뭘 해야 될지,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될지 그들은 아무런 정보가 없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파가 거주할 땅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이를 위해서 계수하여서 많은 수가 있는 지파는 넓은 땅을 갖게 되고 적은 수가 있는 지파는 적은 땅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체적인 소망을 주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소망의 이야기들이 들려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것이라,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나가고 이런 준비를 해야 할 텐데 말이죠. 제대로 정산이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이 장밋빛 미래를 우리에게 소망 가운데 말씀을 주셔도 이게 내 이야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 이야기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만 두려워지고 자꾸만 발목 잡는 일들 때문에 제대로 하나님 안에서의 치유를 경험하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은 우리에게 헛된 일들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말로는 소망이라고 하면서 그게 무지개를 잡는 거예요. 헛된 일이야 라고 우리 스스로가 여길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게 된다면 얼마나 허망한 인생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무지개 그냥 이렇게 쫓아가는 무지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보게 하여 주시는 구체적인 삶의 계획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셨어요.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받아야 할, 그들이 가져야 할, 그들이 세워야 할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하셨던 겁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되었어요.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도 그들의 백성 가운데 선포되겠죠.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1세대의 죽음, 여러 실패와 무너짐 기억이 여전히 마음 한 구석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결코 그들을 방해하려는 그 발목을 잡아버리는 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분명히 직면하고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이것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기 어려운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께 메어 달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할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엊그제 저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하였습니다. 그 여인은 가나안 땅 이방 여인이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미 자신을 유대인으로서가 아니라 이방인으로 낮춰 취급하는 일들을 경험했던 터입니다. 왜 그러잖아요. 수가성 여인도 예수님, 유대인이 물 달라고 부탁했을 때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의아하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사실 특별히 이제 사마리아 사람도 그렇지만 이방인들에게는 결코 친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한 많은 수모와 또 아픔들을 경험했을 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가뜩이나 수치스럽고 자존심 상하는 일인데 말이죠. 예수님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야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처음에는 대답도 아니하시고 무시하셨는데요, 그 다음에 하신 말이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는 상위에 개 취급을 하시면서 개에게 이 떡을 던져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 여인이 그 자리에 머물렀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계속 그 대화를 이어갔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직면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겨운 일이에요. 자존심 상하고 힘겨운 일을 직면해야 하는 상황들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여인이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잖아요. 내 딸을 고쳐주세요. 내 딸을 고쳐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이유가 없습니까? 직면하는 게 어려워서 못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일들이 수치스럽고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놀라운 회복과 치유에 대해서 그것을 멀리하거나 회피하려고 한다면 그 가나안 여인의 딸은 결코 낫지 못했을 거예요. 네 믿음이 크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고자 하신다면 제대로 정산하고자 하실 거예요. 이를 결코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이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과 같이 버텨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들이 온전히 이룸이 되기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서야 하는 거예요. 올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이것이 제대로 직면한 사람들이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렵고 힘겨운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다면 서야 합니다. 담대히 서십시오. 그리고 구하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손 내밀어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될 귀한 일들을 통하여 소망이, 진정한 소망이 되고, 그 일들을 위하여 준비함이 하나님 약속하신 일들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되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께 더 메어 달리십시오.
잘 직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시작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보다 크십니다. 우리가 무서워하고 주저하는 일들을 능히 새롭게 하실 능력의 주인이십니다. 그 귀한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주저하지 마시고 주님의 온전한 은혜의 길을 끝까지 걸으며 주님의 온전한 은혜와 결실을 얻기까지 나아가는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